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로서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차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 전까지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또 마지막 때라는 징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영적인 감각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있지만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들 이것을 살펴보고 있죠. 나눠드린 유인물의 29쪽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결정 이건 순전히 우리의 의지력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우리 자신의 필요가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 또 그런 삶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용서, 이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필요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때 이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인데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 여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절은요. 무엇이 우리를 죄인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요거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1절은요. 우리의 외적 행동이 죄인이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1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2절은요. 우리의 영적인 행동,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2절은 내적인 영적인 행동이 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밖에 이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인입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물을 따라 같이 행동하면 같은 행동을 하죠. 금묵자학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있죠.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한다고 사업 친구를 만났는데 사기꾼을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합니다. 또 회사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술 친구를 사귀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술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알기도 하죠.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가니 우리의 행동이 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더 깊은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내적 본성이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성, 우리의 뿌리 깊게 본성상 죄된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이제 죄성,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하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압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무도 갓 태어난 아이들 말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의지, 주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안 가르쳐주는데도 거짓말하죠. 참 신기합니다. 그죠? 예, 부모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기들이 많은데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주중에 안 싸웠어요?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던가. 그걸 뭘 보여줍니까?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봐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단점이 각각의 부모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단점은 시부모 가운데 누구를 닮은 게 있어요. 아내의 단점은 친정 식구 중 가운데 누구를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부의 배우자는요, 각각의 부모님들을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물려받았죠.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또 힘든 거죠. 왜요? 남편이 그러는 것만 힘든 게 아닌데, 그것도 힘든데 시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더 힘들죠. 아내가 이런 것도 힘든데 장인 장모님도 그러셔. 더 힘들죠. 게다가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또 그걸 닮아. 그러니까 또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된 본성을 쭉 물려받고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죄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전적인 죄인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본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 그래서 이게 사랑은 4절, 은혜는 5절, 그리고 친절은 7절 속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랐고, 우리 내재적으로는 깊은 곳에부터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요? 아니죠. 빵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우리의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기준 미달,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참, 아주 90% 가까운 게 아니라
1%도 못 믿, 0.0000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의인이고 우리끼리는 착한 사람이고 우리끼리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만큼까지 노력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 포기하고 중간에 만들어낸 게 사람이 뭐냐면 그게 종교죠. 그게 종교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그 의의 기준, 선행의 기준을 간극을 메꿔주려고 하는 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큰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양심이 있으면 생기겠죠. 예, 양심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잘못한 거 크죠. 예, 큰데 나도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또 무조건 용서가 필요한다라고 접근하시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용서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려면 나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려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때 길을 잃고 하나님과 헤어진 적이 있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죠. 오직 용서받은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자식들, 뭐 주변 사람들, 지인, 이웃, 직장 동료가 화나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요, 나도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그걸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내 마음의 원한, 증오, 분노, 적개심, 이게 싹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아침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빌라에 저희가 사는데 4대가 될 수 있는데 새로 한 분이 이사 왔어요. 그전에는 이쪽에 한 분, 2대밖에 없어서 편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근데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 앞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그분이 아마 약주를 드시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막 가서 벨을 누르고, 인터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인터폰을 하고 그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게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더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건 제가 언제 났던 거 한번 만났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매번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주로 앞에 대고 제가 뒤에 대고 이제 차 나가고 할 때 이제 전화를 걸면 미안하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그 또 이렇게 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차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고맙다, 이런 인사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에 귀찮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또 차 바꿔주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놓고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차를 못 빼줬는데 그 다음 말을 흐리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내가 따져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도 용서함 받았고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앞에 대고 그분이 저녁에 오면은 뒤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앞에다 놓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갖고 또 내려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좋게 얘기를 잘했죠. 그랬는데 다행히 그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랬는지 마음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미안하단 말은 여전히 끝까지 안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있어요.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제가 화내는 걸 참고, 예.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좋게 잘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뭐 제가 거기서 싸우면 득될 게 뭐 있습니까? 서로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예. 뭐 아침마다 서로 불편하고 또 만나면 서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죠. 뭐 그분이 나한테 뭐 경제적으로 뭐 제 자동차에 큰 파손을 일으키거나 교회차지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용서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분이 사실 더 미안하게 돼 있어요. 예. 미안하게 돼 있으면서 나중에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더 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나 역시 용서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우리 어떤 성도분이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잠깐 혁진님 나오셔서 나와주실래? 한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잠깐 10분 동안 10분 남았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 부르심이 뭔지 이걸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사도의 부르심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부르시는 게 있고 이게 훨씬 크죠. 왜요? 뭐 사도라는 것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도로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 안에 사도로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예.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구별됐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성도의 부르심과 사도의 부르심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이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되는데요. 거기 로마서 8장 3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전에 위해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실 때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성도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복음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 성도로 부르시는 일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 그러니까 뭐 교회 오세요. 아니면 뭐 신앙인이 되세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성도를 위한 부르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부르심,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 되려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불렀다고 교회나오고 내 친구가 불렀다고 교회나오고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는 부르심, 이것만 얘기해요. 예,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불렀고, 뭐 히브리서 3장 1절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해 부르실 때, 자, 사도로 부르시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도가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왜?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엔 차별이 없죠. 이 그릇들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다 부르셔서 자신의 성도가,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학력, 그 다음에 재력, 뭐 외모,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건강한 자나 나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신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요 세 번째 내용부터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뒤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자, 왜냐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 19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알게 하기를 구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로 다 부르셨지만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각각의 성도로서 부르신 이후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러니까 부르심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신 것 안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또한 사는 거, 이것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렇죠? 예.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직분이 아니죠. 거룩함을 위해 사는 것은 사도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는데 이것을 죄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쓰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면요, 고난을 위해서 또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을 안 당하면 좋은데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첫째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경우에 고난, 이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못 참고 용서를 못하고 그분하고 말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폭력을 휘두르고 저도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렸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야 되죠, 두 사람 다. 예. 그러면 경찰서 가는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까? 제가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고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욥처럼 허락하신 고난하고 이게 헷갈리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내가 의의 고난을 당한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잘못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시니까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정반대의 경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막 아침에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찰이 막 왔어요. 경찰서 갔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제가 못 왔습니다.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 쓰고 그러고. 그럼 제가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거 방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마귀 탓하고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해서 합리화시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툰 거. 그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탓을 안 하고 다른 탓을 하면 저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얻는 고난이 있어요. 다시 아까 그거 얘기했어요. 제가 용서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더 나쁘게 했는데 제가 또 그걸 참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 그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 고난을 하나님 받게 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내가 변화되도록 연단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잘 행했었을 때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서 3장 15절에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루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처럼 지하드나 성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우리가 지내야 된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 의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죠.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 안에 우리가 각자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부르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잘 실천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서, 보상으로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직분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12장 고린도전서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맷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에게 있느냐, 모두 대언자에게 있느냐, 모두 교사에게 있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분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직분을 위한 부르시면은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내가 마음 뜨거워지니까 내가 무조건 모든 사람 목회자로 부르신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뜨거우니까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과 목회자로 부르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구별 못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직분을 위한 부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유다서 1장 1절에 나오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받았다는 거죠. 이 어머니 태부터 뭐 택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야곱하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에 이어서 야곱하고 에서 같은 경우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차이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완전히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갖고 실수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는 부르신 게 맞아요. 근데 모세는 부르는데 80세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모세를 인도자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쓰신 건 80세인데 모세가 몇 살에 나섰습니까? 40살 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너무 빨리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잖아요.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뭐 칼로 했는지 주먹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몰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 때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직분에 따라 부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르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조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야 되고, 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나는 목회자로 불렀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성품도 아직도 멀었고, 예. 그러면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어디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로 어떻게 안수를 받아갖고 목회자가 돼갖고 활동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혼자 목회자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본인이 모세처럼 먼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영적인 재능 낭비, 그 다음에 교회 자체도 손해예요. 왜?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있는데 전선이 급하다고 해서 오자마자 총 쏘는 법도 안 가르치고 전선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오히려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군인을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군인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UDT, 뭐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걸로 하려면 훈련을 더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몇 개월씩.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그 군인으로서 자질이 완전히 꼽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군의 강군화 뭐 이런 것처럼, 예. 북한이 얘기하죠. 정군의 특수화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적 자원이라든가 영적 자산인데 그 영적 탤런트인데 이게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한테 속아갖고 그분의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낭비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80살인 걸 알고 준비를 더 했다면 더 대단한 능력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살인자라는 낙오 없이. 예. 오히려 요셉처럼. 예. 그 뭐 이제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절한 때 임하면은 굉장히 크게 더 쓰임 잘 받고 자기가 가진 것들 낭비하지 않는데 반대 경우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요 각자 부르신 일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건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 누가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먹고 택하고 부르신 게 있으면요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자기가 불순종해서 안 갈 수 있죠. 모세도 80살에 불렀을 때 2번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는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마가도 성교형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요한 마가도 따라갔다가 안 간다고 그러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데 자기가 불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또 말씀해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에 또 우리의 용서받은 사실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각자의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또 직분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용산 침례교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이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답고 또 놀랍고 또 능력 있고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있을 침례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침례에 순종하시는 우리 두 형제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또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